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이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우리들에게 관심사인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송 프로에서 기본적인 시청률을 언제나 보장받는 것이 건강 문제를 다루는 프로랍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에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중요한 주제가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주간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두 종류라는 거 아시죠? 하나는 신체가 건강하다. 신체가 건강하다는 걸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챙겨주세요. 두 번째는 마음이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게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좀 약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고 약해서 상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마음과 몸이 이렇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뼈의 골수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망가진 상태로 오래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체의 건강도 같이 망가져 가는 게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육체의 건강함도 보지만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의 건강함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듯이 칼빈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 가끔씩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가끔씩 나오는 선과 의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지어 버려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사나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의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셔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과 의로운 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살다 보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마음이 팍 눌리고 구겨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구겨지고 눌리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면 이 마음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옷을 가지고 말이죠, 꽉 오래도록 움켜쥐고 나면 그 움켜진 구겨진 그리고 찌그러진 자국이 오래도록 가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거나 한번 망가지고 나면 이 상하고 망가진 마음에서 선한 것이 잘 안 나와요. 10년 전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20년의 전의 상처를 지금도 말하는 이유는 마음이 한번 망가지고 나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선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이 마음에서 망가지고 상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 기계로 이야기하자면 컴퓨터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세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 두 번째는 저장 장치죠. 우리가 하드라고 얘기하는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그걸 활용해내는 램이에요. 물론 모니터도 있고 음향기기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이 세 가지. 그런데 마음이 뭐냐? 마음이 프로세서 같은 거 역할을 한다고요. 연산 능력을 발휘해내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병들거나 망가지고 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고 자기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나도 연산 능력의 기능이 망가지고 나니까 딱 사람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스트레스와 압박을 통해서 상처를 계속 주고 분노가 쌓이게 하면 사람은 망가져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연산 능력이 망가지고 나면 자기가 무슨 재능을 가졌고 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딱 굳어진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의의 행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역사가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의로운 행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세요. 에스겔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주신 징벌당하고 있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소망,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는데, 그 결정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새 마음. 망가져버리고 굳어져버리고 상처당하고 그래서 움츠려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적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은사에 기이한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이하고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새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마음. 알고 계십니까? 우리요, 세상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키워내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우리를 온실에서 찬바람도 그리고 맞지 않고 물도 부족하지 않게 보호를 받으며 흠없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상처와 압박과 고통과 분노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우리 꾸며진 웃음과 꾸며진 목소리와 꾸며진 처신을 하며 살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 쌓여있는 감정의 본질이 분노처럼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땐 하나님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도 두었다가 돌아서면 이게 뭔가 허무해지기도 하고, 감사했다가 분노했다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세상이 허무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의로운 게 우리에게서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합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면 그 첫 번째가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이 아니곤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게 안 나옵니다. 선한 게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참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감동과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랄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충만해지고 나면 내게 새 마음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옛사람의 기억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새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 시작하면 바꾸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과거의 기억과 실패의 상처와 우울함과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함과 고통과 분노에 매여 있다는 건 아직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면 사람들은 과거의 옛사람의 기억에 매여서 우울과 상처 속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 몸뚱아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새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왜 새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아비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 작은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흉악한 간음 사건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1개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1000명가량의 베냐민 사람만 남고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실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 가장 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거예요.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상처투성인데, 나는 실패자인데 내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의 기억 속에 마음이 딱 잡혀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같이 바람을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는 참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마음이 생기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각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도 지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계에 전원이 들어가면 기계가 그때서야 제대로 기계의 역할을 딱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각에 눈이 딱 떠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뀌기 하냐면 내가 본래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의 찍기가 아니고 적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왕족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각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나 좀 벌고 성공을 하면 그게 우리의 어깨에 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래 세상을 통치자고 본래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각에 눈이 들어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눈이 싹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계속 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각이 열리고 옛사람의 기억에 매여 끌려다니는 옛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제도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옛사람의 행사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자신의 동족과 친족에서 떠나 본토를 떠나서 새 땅에 가게 한 하나님의 방식은 그가 옛삶의 방식과 옛사람들의 울타리와 옛 문화와 옛 기억들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실 때에 먼저 그들을 자신들의 집안과 일터와 삶에서 불러내어 그들의 새로운 환경 속에 그들을 이끄셨던 것도 그들이 옛 방식을 계속 따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가리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신 이유도 이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과거의 행사와 과거의 방식의 매임에서부터 자꾸 벗어나자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은 새 믿음이 일어나고 새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새로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새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일어나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